매년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버이인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에 관해서 설교하고 효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보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이제 유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어서 삼강오륜을 가지고서 이제 효를 강조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 이렇게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종교로 전락했다라고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부모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라. 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선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나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성경은 어쨌든 여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벌어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밑에는 마리아들이 있고 그 옆에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보소서 아드니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성경이 말하는 언어 속에는 세상적인 표현을 넘어선 어떤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깊은 내용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번 보실까요?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 22절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놓고는 이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해 놓고 33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여기서 5장에서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남편들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어디서 배우라? 부부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감추어진 의미들이 상당히 많은데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의 남자가 누구죠? 호세아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주시죠. 그래 놓고는 호세아로 하여금 누구의 역할을 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그 고멜, 타락한 여인, 음녀인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에다가 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거라. 여러분 거기 남자는 누굴까요? 아담이죠. 거기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그럼 그 부모는 누굴까요? 예. 이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모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지금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영적인 부모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라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바로 너희의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았으며 어떻게 키워주었는지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과 배려를 주셨는지 거기서 참다운 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말해 주어도 모릅니다. 예.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복중에 놓고 10달을 지내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아서 젖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히고 그러면서 양육해가는 이런 사고 저런 사고들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아,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저는 애들을 키우다가 야단을 치던 어느 순간 생각난 것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야단을 했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허락했고 거기에 부모와 자녀를 허락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활 통해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최고죠.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죠. 뭐든지 다 해. 물어보면 뭐든지 다 알아.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맛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건 뭐든지 맛있어. 그런데 조금 눈이 떠집니다. 언제? 학교에 가면서부터 얘들이 눈이 열려지고 그땐 누가 최고예요? 선생님이 최고예요. 아,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 그러면서 아버지보다는 부모님보다는 선생님 최고. 그래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성적도 올라가고 공부도 잘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조금 지나면 선생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곁에 있는 친구죠. 그래서 친구들을 바라보고 친구를 따라가는데 그때가 사춘기고 그때가 청년기죠. 그래서 그때에 이성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의 충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눈에 맞는 친구 따라가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야 깨닫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말씀했던 그 말이 맞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말이 맞는구나. 생각나게 되고 그때 돌이켜 아버지에게 감사하려고 할 때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비단 제 사정만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생각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영적인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다. 목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의 신뢰도가 아주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포리교회는 이 땅에 떨어진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신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가 아닙니다. 당회입니다. 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 한 사람 아닙니다. 당회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여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살피셔야 됩니다. 구석구석을 장로님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체제가 자리 잡혀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일단은 교구부터 맡을 겁니다. 그래서 교구 속에 들어가서 한 교구씩 돌아가면서 한 교구씩, 그래서 1년이면 모든 교구를 다 돌아보시면서 모든 성도들과 구역 속에 있는 이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장로님들 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주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들 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앞으로 이 장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존여비 사상처럼 되어져 버려서 그 글자대로만 해석하고 문자대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여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했던 건 누구예요? 범죄하고 죄지었던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 여자 평등합니다. 예.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오셔서 교인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어버이 주일은 그냥 우리 옛날처럼 그냥 어른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 생각하면서 지냅시다. 그러나 연말이 되든지 구정이 되든지 하면 정말 우리 앞에 장로님들 모시고 권사님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서 장로님, 권사님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돌아보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질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으면 장로님들한테 배우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지시에 잘 따라가며 순종해 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아니요. 지금 자라나는 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압니까?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야죠. 마찬가지. 교회에 새로 나온 신자가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이제 얼마 안 되었다면 그분이 뭐예요? 장로님 앞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고쳐가면서 함께 세워서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라도 젊은 목사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세배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목사들 탓이죠. 목사가 하도 잘 못해서 이제 신뢰가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부모를 알라고 말할 때에 거기는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모르면 불효자인 것처럼 여러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정말 큰 불효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소경된 우리들에게, 죽은 자 된 우리들에게 생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그 귀를 열어주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죽으신 것을 압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이 생일잔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날 어머니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자기가 태어난 날이라고 자기만 즐겁게 해달라고 부모를 또 속썩입니까? 이제는 마땅히 그날 꽃다발이라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어머니에게 드리는 날이 되어야지. 예. 우리 정말로 이 어버이 주일날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버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부모님 앞에, 어찌 감히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앞에 작은 일 가지고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렇죠? 왜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유치부와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유치부에게 이제 에베소 6장 4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 속에 노엽게 하다는 말을 똑같이 화내지 말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하는 거다? 어린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들이다. 왜 화를 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과거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짓던 시절이었어요. 장롱 뒤에 커다란 이제 울타리를 치고 여름 내내 농사 지었던 고구마를 갖다 쌓죠. 그게 몇 가마가 될 줄 몰라. 저희도 식구도 8식구였으니까. 7식구였으니까. 부모님까지 하면 9식구. 그리고 겨울에는 그거 다 먹어요. 근데 한 가마 속에 있는 건 안 잡숴요. 그죠? 그래서 맵고 싶고 배가 고픈데도 그걸 안 먹어요. 그런데 봄철이 되면 그 구덩텅이를 커다랗게 양지 바른 데다가 파더니 거기다가 돼지 두엄 갖다가 척척 쌓고 그리고는 장농수 뒤에 들어가서 몰래 감춰놨던 그 고구마 갖다가 그 두엄 위에다가 쭉 펴더니 흙으로 다 덮어버리네. 아니 이런 못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안 먹고 그걸 왜 갖다 묻어버려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죠. 그래서 그 싹 잘라서 심어야 가을에 걷어서 겨울에 먹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가을까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만 배고픈 거죠. 우리 어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어른들 되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들도 크고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 앞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효도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효도하면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요? 그 얘기로 들으셨죠? 아죠. 여기서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6장 8절에 가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장수하면 그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바로 해석해도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 가지고선 남자들이 우리 여자 자매님들 막 휘어잡죠? 아니요. 이건 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교회는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여겨져도 뭐하라? 그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그 훈련을 우리 자매님들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 보는 겁니다. 하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되고라는 말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잘된다고 하는 말이 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만들어지다, 완성되다의 뜻입니다. 잘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빈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땅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효도했던 아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을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그는 아버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귀한 자가 되고 천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되고 빈한 자가 되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은 코피나도록 공부하십시오. 농부는 제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제때 가꾸십시오.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그 직장에서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그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만들어져 가며 그 하늘나라 그 땅을 사모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면서 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봅니다. 틀렸습니다. 계명은 첫째부터 5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 그 하나님 사랑에서 다른 표현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부모를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성도가 불신자만도 못하다면야 뭐에다 씁니까? 무슨 그게 신자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며 그 역사 속에 가정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 내게 원해서 주신, 내가 원해서 취한 분도 아니고 선택한 분도 아니고, 아니 부모님도 나를 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모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그 가정에 주어진, 결국은 하나님 속에 살아있는 이것. 왜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주신 그 현장에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큰 소리 작은 소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예화, 돌과 돌이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의 현상은 점점 깨지고 날카로워지죠. 예. 그런데 또 한 현장, 한 곳에 가보면 돌과 돌이 부닥쳤는데 동글동글해져요. 동그라지는 데가 어디예요? 냇가리나 바닷가. 그죠? 자, 그럼 바닷가에서는 둥그러지고 그 다음에 날카로워지는 데 어디예요? 채석장, 자갈 만드는 동네. 뭐가 다를까요? 한 곳에는 물이 있고 한 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는 내가 다듬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효도의 개념을 훨씬 넘어서 참부모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를 섬길 줄 알며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오늘 내가 있도록 수고해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효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성도된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모른다 하겠으며 부모들이 연세 높다고 해서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진정한 큰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이런 대가족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또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효도를 할 줄 아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